마귀 태클 피하기 시리즈 그 5번째 시간. 야, 너희들은 어떡하냐. 또 이번 주일날 2번 들어야 되는데. 마귀의 태클 시리즈.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귀의 태클이 있다고 그랬죠? 특별히, 골 넣기 직전에 태클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앞에 부흥과 축복과 승리와 성공을 앞에 두면 극렬한 저항과 마귀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태클이 없어서 승리하고 그 길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저항과 그 충돌 속에서도 그 마귀의 태클을 이겨냈기에 승리하고 성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이 그 존귀한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앞에 극렬한 마귀의 저항과 사탄의 저항이 있다면 그것은 곧 이제 골이 목전이라는 것, 즉 부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약속, 회복, 축복, 승리, 그 은혜가 바로 목전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가 마귀와 사탄의 이런 위협적 요소가 됐다는 건 골이 가까워졌다는 증거로 하시고 그 마귀의 태클 때문에 주저앉고 절망한 자들이 아니라 마귀의 태클을 가볍게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골을 성취하시는 축복과 은혜와 승리와 성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귀가 가장 잘 쓰는 여러분 복잡하고 버라이티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단순한 몇 가지 전략으로 우리를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계속 넘어뜨리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 그것에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 축복이 눈앞에 있을 때, 가난 눈앞에 있을 때, 승리가 눈앞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써서 스스로 그 축복을 깨트려버리는 첫 번째 작전 뭐라고 그랬어요? 분열과 분쟁시켜 싸움질하게 해서 스스로 교회를 깨트려버려요. 두 번째, 교만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 여러분 교만해버려서 스스로 하나님과 대적되게 만들어 그 은혜를 빼앗아요. 세 번째, 탐욕,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과거를 지향하고 탐욕은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번져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진노의 대상이 되는 억울한 인생이 안타까운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두려움. 그래서 정말 가나안 땅 목전에서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등지고 오늘도 물러서게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들은 오늘도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정탐하고 나서 여러분 정말로 40년 세월 동안 방황만 했지 그곳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 기름진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귀가 쓰는 5번째 전략, 오늘 조급합니다. 조급.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급하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다시 한번 시작. 조급하면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삭이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삭, 진정한 축복을 누려야지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조급하여 여러분 뭔가 쫓기듯 인본주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이스마엘은 진짜 복이 아니라 결국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훗날에 나에게 고통의 요소가 되는 여러분 진짜 축복이 아닌 허상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순종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에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수많은 족속이 사라의 태에서 나온 네 아들로 인하여 후손으로 인하여 오늘도 온 천하에 이렇게 퍼질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줬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기대했어요. 근데 문제는 빨리 안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란 갈대아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떠날 때가 몇 살이었어요? 75세. 그런데 1년, 2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가나안 땅에서 주실 후사, 주실 아들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3년, 4년, 5년을 지났는데도 하나님께 주시지 않아. 6년, 7년, 8년 정말 억지로 기다렸어. 근데 드디어 9년, 10년째 터진 거야. 아니, 하나님
이삭을 하나님께서 진짜 아들을 주셔서 내 태를 통해서 아들을 주셔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 만드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벌써 10년째입니다. 여러분 그냥 문자로 10년 뒤에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뭔가 간절히 기다린 것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뭔가 주신다고 분명한 확답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받고 기도를 받고 응답을 받았는데 1년, 2년, 3년, 5년 여러분 10년이 말이 10년이지 여러분 10년 기다릴 수 있어요? 10년이 실은 짧은 세월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우리 젊은이들처럼 이렇게 나이가 어려서 뭐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이 먹은 상태로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기 때문에 10년 뒤에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는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이제 조급해질 대로 조급해진 거예요. 이제 뭔가 자기 인생에는 소망이 끊겨지는 것 같고 더 이상 가능성이 더욱더 희박해지는 것 같은 이 불안함을 그들은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었지만 분명히 나를 통해 주신다고 그랬지만 하나님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자,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생산합시다.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자, 이 조급함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이 조급함은 결국 하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사라를 통한 이삭이지 다른 방법을 통한 이스마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조급함에 성급함에 정말 인내심의 부족에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은 것이 축복이고 성공이고 승리인 듯 보였지만 결국 보세요. 임신하자 바로 문제가 생기죠. 여종 몸종이었던 하갈이 자기 주인은 임신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임신함을 보고 여주인 사라를 이제 멸시하고 여러분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시작돼. 이제 골아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래서 사라는 막 또 남편의 바가지를 긁어 지가 자고 해놓고 또 아브라함한테 막 뭐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 하갈을 쫓아내는 이런 비극이 벌어져요. 나중에 이스마엘이 또 태어나지만 이스마엘은 또 나중에 태어난 자기 동생 이삭을 어떻게 해요? 그냥 기저귀 갈고 있을 때 몰라서 막 꼬집어버리고 막 괴롭히고 막 그러죠. 여러분 이런 고통 결국에 또 쫓겨나죠. 여러분 이 가족의 고통, 이 갈등 여러분 이거 없어도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양상한 진짜 내가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과 갈등과 이 아픔을 오늘도 만들어낸 것은 자기 본인 스스로였다는 거예요. 조급함, 성급함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처음엔 믿었는데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인간적인 방법을 써야 하는 이 조급함은 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부재라는 지극히 신앙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조급함을 그렇게 크게 죄처럼 여기지 않고 여러분 영적 실패처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죄에 비해서 내가 좀 조급한 것은 그렇게 큰 죄로 보이지 않고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경각심이 없고 죄책감이 없다는 게 이게 큰 문제야. 여러분 우리가 조급한 거를 그렇게 야 너 도둑질하면 왜 도둑질해? 욕하면 너 왜 욕해? 뭐 이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나도 느끼고 뭔가를 죄로 여기지만 뭔가 조급한 것에 대해서는 너 왜 조급해? 뭐 이렇게 지적당한 적은 별로 없죠. 이런 조급함은 별로 그렇게 크게 죄처럼 보이지 않고 영적인 영역, 신앙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되게 이 조급함의 죄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해요. 나에게도 그렇고 상대에게도 그렇고 조급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관대한 성향과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조급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끝까지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여러분 영적인 죄이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신앙의 잘못된 불순종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깊이 이 시간 새길 수 있기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댈러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오늘날 영적 삶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조급함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날 신앙 가운데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바로 그게 조급함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조급함은 우리가 그렇게 관대해도 될, 우리가 그렇게 경각심이 없고 경계하지 않아도 될 이런 가벼운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마귀의 계략이며 전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조급함의 함정에, 조급함의 덫에 걸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배기, 설익은, 덜 연근, 이스마엘이라는 결국엔 진짜 축복이 아닌, 정말 처음엔 뭔가 축복인 것처럼, 응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아픔과 상처와 갈등을 계속 양산해 나는 하나님 주시지 않은 가짜 배기 축복에 만족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서 인내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이삭이라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꾸 조급하여서 이스마엘에 만족하려는 경향들이 있어.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이삭을 누리는 진짜 축복과 평강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이스마엘은 승리처럼 보이지만 진짜 축복이 아니라 계속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그 상처의 아픔과 고를 아직도 갖고 있다고. 여러분 갈등과 아픔을 계속 공유하게 되는 이런 가짜 비기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조급함의 계략, 마귀 사탄의 조급함의 전략에, 그 태클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 모든 영적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대적이 이 조급함이란 이 이야기, 이런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특별히 조국교회, 한국교회는 더 이 말을 명심해야 될 게, 우리 민족성이 있어서, 우리 민족성은 너무 급해.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조급함에 대한 이 신앙의 경각심을 우리는 더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함이 별로 그렇게 크게 죄처럼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재밌는 말, 카를 융이라고 하죠.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분석 심리학의 시조인 이 카를 융은 정신과 의사이면서도 이 심리학자였던 이 카를 융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의 저서를 보면 이 성경적, 이 기독교적 세계관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을 심리적으로 분석한 이런 책들도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욥에게 답하다. 그러니까 욥의 이 심리 상태를 성경 속에서 이 책으로 이렇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기독교적 세계관과 이 정책선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이 심리학자가, 정신분석학자가 바로 이 카를 융인데, 카를 융이 한 얘기 중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카를 융이 마귀는 조급하다. 그리고는 조급함은 마귀의 성향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조급해. 조급이 곧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 성향이, 캐릭터가 조급함이 아니라 조급함 그 자체가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 조급함은 우리가 간과하거나 경각심 없이 관대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과 계획을 우리 스스로 찢어버리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일진데, 오늘 여러분 이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오늘도 이 마귀의 조급함에 넘어지지 말고, 내가 뭔가 조급하고 쫓기고 있고 뭔가 마음이 급해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 이미 마귀가 내 안에, 조급함은 마귀야. 마귀 자체가 조급함이야. 그 내 안에 이미 마귀가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조급함 때문에, 조급함이 별로 큰 죄처럼 보이지 않지만 조급함 때문에 큰 낭패를 보고 엄청난 것을 빼앗긴 사람들이 많아요. 자, 오늘 지금 아브라함도 100살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이삭을 주시는데 85세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얻는 거야. 하지만 기다리면, 끝까지 인내하면
이삭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인내하지 못한 이 조급함 때문에 계속 가족의 갈등과 민족의 갈등으로 후대까지 갈등과 아픔을 오늘날까지 물려주는 그런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 전에 왕이 누구죠? 사울. 사울 왕은 조급함 때문에 나라를 잃었죠. 기억나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목사님이 내가 7일 때 올 거니까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랬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은 잘 기다렸는데 7일째 되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야. 왜? 막 대적들은 눈앞에 막 닥쳐오죠. 백성들은 기다리다가 한 명 한 명 떠나가서 뿔뿔이 흩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은 뭔가 주무시는 것 같고 그래 에라 모르겠다. 7일만 기다리면 오는데 여러분 6일은 기다려놓고 조급함에 그는 7일째 자기가 손대지 말아야 될 영적 자리까지 선을 넘어서 오늘도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을 오늘도 넘어 선을 넘는 바람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왕국, 나라를 뺏겨요. 여러분 보세요. 조급함 하나 때문에 나라를 뺏긴다니까. 조급함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는 축복을 뺏긴다니까. 조급함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는 선물 같은 기적 같은 은혜를 빼앗기게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도 조급함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관대해도 될 영적 가치인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받기 위해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루 이틀 3일 기다렸는데 모세가 안 내려와. 기다리다가 40일째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를 기다리는 대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오늘도 이탈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에서가 에서 사냥하고 와서 너희들 해수욕하고 와서 지금 두 가지 고통 중에 있을 거예요. 배고픔과 졸림. 그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배고파도 여러분 막 조급한 거야. 여러분 지금 당장에 이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게 바로 조급이래요. 어떤 분 그래요. 조급함은 지금 내 상황의 불편함을 조금 더 참지 못하는 것이 바로 조급함이다. 아니 배고파 죽어? 좀 있다가 차려서 먹으면 되고 나중에 밥은 얼마든지 제공될 수 있는데 그 앞에 눈앞에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요. 이것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자손손 후예들에게까지 엄청난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빼앗겨버리는 여러분 이런 답답한 실수, 미련한 실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조급함 하나 때문에 나라도 잃어버리고 조급함 하나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조급함 하나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겨버려요. 조급함 하나 때문에 자자손손 오늘도 갈등과 분열의 씨앗과 단초를 오늘도 만들어내는 아브람, 사울, 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조급함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내 감정을 표출하려 했던 이 조급함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게 마귀의 태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다시 인내의 자리로 다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삭을 맛볼 수 있는 기다림의 자리로 여러분 성숙하게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성경에 조급함에 대한 경고를 엄청나게 많이 실어 놓으셨어요. 잠언서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조급함은 어리석은 거예요. 또 잠언서 29장에 20절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차라리 말이 조급한 사람보다는 미련한 바보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조급함은 우리의 삶에 오늘도 큰 축복과 가치를 빼앗아가는
불행의 단초이고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21장 5절에도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시작 조급한 자는 궁핍함. 이런 조급하면 뭔가 더 막 재빠르게 일하고 막 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이게 이미지가 되는데 왜 조급한 자들이 궁핍에 이를까? 내가 생각하다가 저는 어렸을 때 이걸 조금 약간 조급함에 대한 제가 이 개념을 어릴 때는 내가 생각한 조급함은 나를 좀 대변하는 약간 성격이 급해요. 이 막 열정, 열심, 막 이런 걸 조급함이라는 이미지로 생각했어. 그런데 조급함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이거에 기다려야 될 진짜 가치를 기다리지 못하는, 참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조급함인데, 그러다 제가 한번 이 성경 말씀이 딱 이해가 된 게, 한번 책을 읽다가 우리 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거장 워런 버핏의 글을 읽다가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 너 주식시장이 뭔지 아냐? 주식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아직 안 해봤지만, 주식한 사람, 주식시장은 참을성 없는 사람의 돈이 참을성 있는 사람에게 옮겨가는 곳이 주식시장이래. 기가 막히지 않아요? 주식시장은 참을성 없는 사람들의 돈이 참을성 있는 사람들에게 옮겨가는 이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그걸 딱 읽는 순간 잠언서 21장 5절 조급한 자는 궁핍함의 일을 따름이라. 조급하면요 투자하지 않고 투기하려고 하죠. 한 번에 많은 걸 팍 얻길 원하죠. 이게 조급함이더라고. 그래서 조급함은 여러분 부지런함과 다른 거야. 부지런함은 차곡차곡. 그때부터 저는 진짜 성실과 부지런, 이 조급함이 절대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닫게 돼. 부지런함은 차곡차곡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조급함은 투기하는 거야. 그 투기는 항상 여러분 깨트려지고 망할 수밖에 없어. 투기는 투자를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워런 버핏의 말이 딱 그거야. 주식시장은 참을성 없는 사람들의 돈이 결국 참을성 있는 자의 주머니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야기합니다. 가장 강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두 전사는 시간과 인내다. 여러분 오늘도 조급함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전사, 시간과 인내, 그 멋진 전사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이러면 이런 모습들이 나올 거야 하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고 있으니 마지막 때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린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할. 이런 말세,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래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해. 이기적이야. 돈을 사랑하고 자랑해. 여러분 딱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교만해.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나쁜 새끼들.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을 잘해. 배신하며, 또 마지막 때의 모습, 말세의 모습 중에 가장 또 특징적인 것이 조급해진다. 오늘날 보니까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젊은이들 보면
점점점 너무 조급해져서 요즘에는 책 한 권 읽는 인내가 없어. 지금 모든 것을 영화도 처음부터 끝까지 크레딧이 쫙 올라갈 때까지 이 쫙 그 시작부터 이 마지막 크레딧까지 그게 영화거든. 근데 요즘 영화 2시간짜리 영화 1시간 반을 그냥 뭐 어떤 데는 이 영화 꼭 보시길 그러면서 뭐 5분 요약 그걸로 줄거리만 다 알아. 그 영화 봤대. 네가 이 영화를 볼 리가 없는데 안성주 그랬더니 봤대. 7분짜리로 5분짜리로 그게 무슨 영화야. 여러분 요즘에는 1분짜리 쇼츠도 못 보더라고. 1분 옛날에는 3분짜리 쇼츠 뭐 릴스가 유행하더니 이제 3분도 너무 길대. 그래서 이제 1분으로든 요즘에 30초짜리로 옮겨가고 있더라고. 30초도 못 기다리는 거야. 야, 나 때는 말이야. 핸드폰이 어딨냐?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 장소에 나가잖아? 누가 안 오면 얘가 오는지 안 오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몰라. 그냥 주구장창 기다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할 수 없이 상황이 기다림의 학습과 훈련이 되었던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여러분 1분 1초도 못 기다리는 시대가 된 거야. 너무 조급해지는 거야. 점점점 조급해져. 이 조급함의 시대가 마저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잘 몰랐죠? 여러분 이 말세의 마지막 때의 조급함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무너져가는 영적 망조일지인데 너희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가 여러분 이 빠르게 흘러가고 조급한 시대 가운데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성숙하게 인내하며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성숙한 자들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나고 훈련받고 교육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와 열심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길을 스스로 찾는 자들의 실체가 바로 마귀의 덫 사탄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되게 똑똑해 보이고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길을 찾겠어. 하나님 약속이 뭐 이루어지지 않으니 내가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안 되겠어. 자, 여종 하갈 불러와. 강성 확률이 더 높아졌어. 여러분 되게 진취적이고 열심히 있는 신앙의 모습 같지만 이게 바로 불신이야. 이게 바로 믿음 없음이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조급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이르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의 가장 경계할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조급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칠 텐데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쭉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스무리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즉 짝퉁 축복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 짝퉁 축복으로 만족하려는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조급함이에요. 진짜를 맞이하시길 바라요. 진짜 축복, 진짜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설익은 열매. 여러분 덜 익은 결과를 여러분 가가지고 아무리 달콤한 진짜 홍시, 감, 사과 이 맛있는 과일일진데 덜 익었을 때는 여러분 조금 덜 달고 맑은 게 아니라 덜 익었을 때 어때요? 떫고 써서 먹을 수 없죠. 여러분 바나나도 덜 익었을 때 엄청 떫은 거 알아요? 여러분 구역질 날 정도로 떫은 거 알아요? 근데 익으면 너무 달콤한데 익으면 너무 달콤한 망고이고 익으면 기다리기만 하면 정말 맛있는 사과이고 바나나인데 덜 익었을 때는 역하고 구역질 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분 설 익은 그 떫은 맛이 바로 우리의 조급함이 낳은 우리 신앙의 결과와 열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서 정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조급함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 주신 진짜 이삭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을 꼭 마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미국 이런 개척 초기에 신앙으로 이제 세워진 미국이 점점점 이제 영토가 확산되면서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부터 세우는데 목회자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순회 설교자가 많았대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주일날 하러 저처럼 주일날이면 두세 교회를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런 순회 설교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도 주일이면 세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이제 아침, 오전, 오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 교회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첫 번째 교회에서 이제 예배 시간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와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교회를 가려면 배를 타고 그 강을 건너지 않으면 그 교회를 가지 못하는데 그 배 시간이 이제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자마자 막 이제 성도들과 교회는 목사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저 배를 놓치면 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막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보니까 이미 배가 이 부두에서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 이미 떠난 거야. 그러자 그 목사님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포기하면 이제 나를 기다리는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가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난 포기해서 그냥 말에서 뛰어 내려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힘과 용기를 능력을 주세요. 제가 오늘 저 배를 타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 하나님 제 발을 붙들어 주시고 저를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받쳐주셔서 저 배를 탈 수 있게 해주세요. 전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고 떠나간 배를 향해 그냥 막 달려가서 믿음으로 용기 있게 그 선착장에서 이미 멀어진 그 배를 향해 점프를 빡 했어. 그 결과 목사님은 강으로 풍덩 빠졌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줬나 봐. 막 풍덩 소리가 나고 막 허우적거리는 소리에 사람들이 막 뱃머리로 달려와서 그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아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성격이 급하대? 조금 있으면 배가 도착할 텐데 조금만 기다리지. 알고 보니까 그게 떠나간 게 아니라 지금 들어오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배가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배가 떠나갔다고 생각하고 배를 향해 뛰었는데 알고 보면 배가 유유하게 자기 옆을 지나 선착장에 배를 대들 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조급해서 날뛰다가 스스로 고통받고 스스로 곤란함을 자초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야. 우리 인생에 이 조급함의 이스마엘을 얼마나 줄여갈 수 있는지, 이 조급함의 사고를 얼마나 줄여갈 수 있는지가 우리 인생을 더욱더 값지고 풍요롭고 진짜 평강, 진짜 행복, 진짜 축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보물을 향한 보물 지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진짜 축복의 가난을 향한 멋진 이정표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마귀의 사탄의 계략, 마귀의 태클 다섯 번째, 별로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죄의식 없었던 조급함이 실은 이걸 틈타서 우리의 경각심이 없음을 틈타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너무 큰 것을 빼앗아가는 함정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잘 깨달았다면 이제는 조급함의 실수를 줄여가고 이스마엘이 아닌 짝퉁이 아닌 이삭 진짜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나르지 않네. 나를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터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아멘.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다시 한번 주어진 내 삶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오직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다시 한번 주어진 내 삶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이끄신
택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선포합니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 안에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한 오직 주만을 지혜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님, 우리가 보이는 상황에 짓눌려 오늘도 조급함으로, 오늘도 내 마음이 무너져,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채 그저 보이는 상황에만 내가 무릎 꿇고 매몰되진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진짜 축복이 아닌, 진정한 약속이 아닌 덜 익고 설 익은 갑자기 짝퉁 축복에 만족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도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약속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조급함이 마귀의 함정이고 더심을 알았사오니 조급함의 태클을 이겨내고 하나님 주신 진정한 가나안과 축복과 승리와 성공과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진정 부흥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스마엘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 왕의 조급함이 내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인내하여 오래 참고 참아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조급한 함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주여,